지난 금요일에도 오늘 밤 예배가 마지막 예배고 잠시 후에 주님이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해야 되겠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될까? 이 질문을 던졌어요. 그래서 오늘 주일 예배가 마지막 예배라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영혼이 단장되어 있어야 할까? 이것을 여러분에게 또 숙제로 또 던지고 김미경 집사님 인상 표현 괜찮아? 왜 이렇게 긴장하셨어? 잠시 후에 구원하신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마지막 예배 후에는 그 일이 있을 것이니까요. 그리고 구원하신 주님은 구원의 영혼들을 하늘에 끌어올릴 것이고 나머지는 싹 다 심판하실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마지막 예배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는 답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해요. 예수님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 그러면은 상종도 않는 관계였어요. 그러면은 어떤 뜻이냐면 원수 취급했다는 뜻이에요. 저들은 하나님을 떠난 자고 죄인이다. 만나지 말자. 그냥 가까이도 하지 말자. 이런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걸고 전도합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에게 뜬금없는 말씀을 하셔요. 내가 영생하도록 수산하는 불을 내가 주겠다. 이 말을 해요. 이 말은 구원해 주겠다는 약속이에요. 영생하는 불이 뭐예요? 구원이죠.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나를 믿으면 영생하는 샘물을 주겠다. 그런데 이 여인이 그 말을 듣고 뭐 성경에는 아직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 내가 믿나이다. 그 물을 내게 주세요. 이랬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내게 주세요.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 예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이 이 땅에 사는 시간 동안 마지막 시간이라고 하면 요거를 확인해야 돼요. 첫 번째로 구원이요. 지금 그 얘기죠. 구원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첫 번째로 말씀하실 구원을 말씀하신다. 구원. 내가 영생하는 샘물을 내게 줄게.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 모르는데 그럽니다. 내게도 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기 원합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주님을 만날 절호의 기회라면 내게 구원에 대한 열망과 소망이 있다를 확인해야 돼요. 난 구원 받아도 괜찮고 뭐 조금 있다 나가서 죄질 거니까 이 자리에 그냥 있다가 가면 되겠지 이거 하고 이 교회에서 잠시 후에 예배 드리고 나가면 심판받는다 죽는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뭘 확인해야 되냐고요. 나 구원 받았나? 구원 받았나? 구원 받았을까? 안 되니까 구원해 주세요. 그 여인이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게도 영생하는 샘물을 주세요. 내가 믿기를 원하나이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우리는 구원하시는 주님을 만날 것인가 아니면 잠시 후에 문 밖에 나가서 심판하실 주님을 만날 것인가 이 기로에 있는 거예요. 마지막 시간은 마지막 예배 시간에는 그러니까 이게 예배 시간이 제가 여러분의 찬송 오늘 찬양하면서 뒤에서 보면서 주보 안 읽어본가 봐. 마지막 예배라고 했는데 왜 저러냐. 그러자마자 주보 받고 성경 어디 있다고 확인했을 거 아니에요 여기. 근데 제목이 마지막 예배라고 했네. 이게 마지막 예배는 어떻게 들어야 되지? 생각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막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은 막 이게 어떻게 될까? 마지막인데 이게 찬양이 마지막 시간인데 이런저런 생각적인 감동이 안 들어와. 이 마음이 냉랭해져 가지고요. 그래서 우리는 말세에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구원받으실 것인가 심판받을 것인가 하는 이 기로에 서 있다면 나는 구원받은 자이면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나는 절대 거룩과 절대 경건에 들어가 있는가를 확인해야 돼요.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데 그냥 우리가 처음 믿고 나갈 때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아이고 그 사실을 믿고 들어왔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 말씀을 들은 이후에는 이거 내게 기대어 있는 죄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있는 말과 행동에 함부로 이러면 안 되지. 항상 양심에 걸리면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경건의 모양이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에게서 너희는 돌아서라 그랬어요. 그 창세기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3절 잠깐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장하며 원통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살아오며 사랑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세상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게 돌아서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럴 것인데 이렇게 말씀하시고 쭉 어떤 사항을 나열했어요. 나열하면서 세상에 쾌락을 좋아할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쭉 나열했어요. 그러면은 이 상황을 누구에게 말씀하시라는 거예요? 이미 심판받을 저 세상 사람들에게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에게서 돌아서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사정할 필요 있겠어요? 우리 주님이 누구에게 사정하겠어요? 우리에게요. 너희들 중에 말세에 고통하는 저런 현상이 나오는데 그 짓거리를 계속하고 있으면 돌아서 완전히 돌아서 상대도 하지 마. 그에게 겁나는 말씀이야. 말세에게 고통한 때가 이르러서 그래서 막 이 경건한 사람이 막 고통스럽단 말이에요. 막 마음이 이상해버리고 막 그냥 누구 생각하고 그냥 마음 살지도 않으려고 그러면 막 분노가 일어났다 꺼졌다 막 그냥 그래서 막 마음이 막 싹 돌아서고 싶어 막 보고 싶지도 않단 말이에요. 돌아서라 우리끼리 얘기를 한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절대 자기가 죄악된 것과 교회에 누가 되는 것과 하나님의 이름 우리 주님 예수의 이름에 누가 되는 것을 드러내지 말란 말이에요. 저 구원하신 주님 이름 앞에서 절대 안 됩니다. 이 일을 저지른 사람은 회개할 것이요 그런 사람하고 상대한 사람은 가족이라도 싹 다 돌아서요. 상대하지 마세요. 완전히 버려버려야 됩니다. 경건의 모양만 가진 자에게 가짜란 말이에요. 가짜. 우리는 경건의 능력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절대 경건하고 절대 거룩으로 들어가야 우리 주님의 구원을 완성해요. 우리가 맨날 죄에서 구원해주세요. 맨날 죄에서 구원해주세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는 말세로 들어가면
고통하는 때가 이르노니 내가 내 자녀 때문에 마음이 고통하고 내가 우리 성도들 때문에 마음이 고통하고 내가 내 이웃 때문에 마음이 고통하고 내가 믿는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고통하고 내가 한국교회 때문에 마음이 고통한단 말이에요. 믿지 않는 저런 사람이 아니고. 그러니 이 고통을 제거될 수 있도록 절대 경건으로 들어가요. 죄 안 진 채 거기서 가면 쓰지 말고 그냥 빡 끌어들여서 회개하고 완전히 꺾어버려서 그냥 고쳐버리란 말이에요. 큰일 나요. 이 구원이 그냥 가짜로 그냥 세상에서 얻는 떡 조각 얻어먹듯이 얻어지는 구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렇게 나를 구원하신 구원이에요. 값싼 구원이 아닙니다. 나중에 지옥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세요. 그게 어떤 구원인가. 천만의 반만의 말씀이에요. 이 거룩의 경건으로 안 들어가면 큰일 나요. 경건의 능력을 가지세요. 그게 구원입니다. 두 번째는 회개의 문제입니다. 회개. 구원에 확신됐으면 이 회개 문제를 해야 돼요. 자, 우리 지금 말씀 중에서 17절, 19절 요한복음 4장 17, 19절 잠깐 봅니다. 다 같이 또 읽습니다. 시작. 나는 남편이 없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이 5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아멘. 자, 이 부분이요. 남편이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주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남편이 5이 있었다. 남편이 5이 있었다. 그러면 지금 남자는 6번째 남자다. 6번째 남자인데 그런데 이 6번째 남자는 내 남편이 아니다.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그럼 이제 상황을 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나서 주님이 이런 말합니다. 제가 남편이 없습니다. 이러니까 주님이 내 말이 참되도다. 이랬어요. 칭찬의 말이거든요. 사실대로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주님 보고 참으로 선지자이십니다. 자기 속을 다 꿰뚫어 봤어. 그러니까 선지자입니다. 이 얘기예요. 자, 이 부분을 얘기합니다. 이 남편이 5이 주님이 있었다. 그러면 요거는 합법적으로 5번을 결혼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는 이 결혼이라고 하는 자체가 저가 내 남편입니다. 이랬을 때 합법적으로 결혼하지 않으면 남편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 6번째 사는 남자는 그 관계가 아니에요. 그 관계가 아니고 어쨌든 결혼을 5번 했는데 무슨 놈의 여자의 팔자가 6번 합법적으로 결혼할 때 결혼을 하도록 이렇게 됐냐? 그러면은 이렇게 됐다는 거는 세적으로 무슨 격변이 있든지 전쟁이 있든지 무슨 사건적인 상황이 기대어 있기 때문에 사회에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이 여자 자체가 음란의 세력에서 있는 게 아니라 그럴 것 같았으면 여기서 등장할 때 그냥 창녀라고 했겠죠. 그런데 결혼을 5번을 했습니다라고 합법적인 말을 쓰고 지금 사는 이 남자는 내 남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은 제가 이런 것을 이해하는 거면은 이렇게 아프리카 같은 데 가서 이렇게 막 동족 간에 막 죽이고 막 해서 하면은 남는 게 아이하고 여자요. 남자들 숫자는 확연히 적어. 그러니까 남자들이 이 여자들을 그냥 아이고 부양하기가 무진 힘들어. 그래서 이 여자랑 살다가 힘들으면 훌떡 저쪽에 자고 가네. 가. 그래서 애들만 창통 나. 그럼 여자들 팔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름이 와서 애 하나 만들고 하고 차림이 와서 애 하나 만들고
그럼 가. 남자가 부족하니까 그런 상황이 된 거야. 그러니까 그래도 이 여인은 이 죄의식을 가져 이렇게 되면 선지자입니다. 어떻게 그걸 아셔요? 이 얘기 안 해요. 우리로 말하면 당신 결혼 5번 했네. 어떻게 아셔요? 벌써 그 자기가 마음이 무너져가지고 회개에 들어가는 거, 이게 회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그 다음 일이 이어지는 거죠. 우리 사회에서도 일제 말기 6.25 전쟁을 겪고 나던 이때에 남자들이 수없이 죽으니까 제가 아는 동네에 일본 말로 말하면 시게루라는 사람이 있었어. 근데 이 시게루라는 사람이 일본 깡패야. 옛날 말 일본 깡패. 근데 일본 깡패니까 6.25 전쟁 거칠 때에도 명이 길어가지고 안 죽어. 이 남자는 그 부상도 입어가지고 불구요. 그런데 안 죽어. 그런데 멀쩡한 집 남자들은 찰도 죽어. 전쟁 나서 죽어. 실종해서 죽어. 어촌이니까 바다 빠져 죽어. 찰도 죽어. 그러니까 이 동네도 가고 저 동네도 가고 저 동네도 가고요. 이 사람은 손이 불구거든. 그런데 그런데 마다 과부가 들어가가지고 애를 두셋이 잘 두나? 이 자식이 막 수십 명이요. 이 동네. 이 동네도. 그거 다 가서 그 사람이 무슨 죄인인가? 그런데 이 사람이 항상 보면은 나는 정실 남편은 안 돼요. 팔리라고 난 정실 남편은 안 돼요. 그러면서 돌아오면서 부짓거리는 잘하고 다녀. 그런데 애들은 그렇게 많이 태어나. 그 세상이 훌쩍 지나간 다음에 지금 그 집 애들이 내 또래인데 야 창성에서 사람 구실 잘하고 살아. 과부 집에 들어가서 과부의 애락했는데 잘도 살아. 그러면은 그런 사람에게도 주님이 회개라고 하는 정점을 가서 기회를 주지 않겠냐는 거예요. 가서 하나님이 찾아가서 주님이 찾아가서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그랬더니 이 사람이 진짜 숨기고 싶어. 그것만큼은 내가 결혼 5번 한 것만큼은 숨기고 싶어. 근데 마음에 오그라드는 이 죄의식 때문에 양심 때문에 이게 남편이 없어요. 그 5번 있었습니다. 해도 안 없어요. 근데 주님이 그 말을 받아들여. 그때다 그래. 네 남편이 5번 죽었냐? 주님도 마음이 무너지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또 왜 다른 남자 또 가서 또 살아? 지금은 내 남편이 아니다. 합법적이지가 않다. 지금 남자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런 겁니다. 주님은 선지자이십니다. 그거를 아셨어요? 그 속에는 나는 죄인입니다. 다 들어간 거 이 말에. 주님이 다 아셨어 이미. 그러면 우리는 무슨 죄 짓고 다니고 나쁜 짓 하고 다니면은 주님이 눈 감고 있어서 모르시나요? 다 알아요. 우리 일거수적 다 알아요. 그런데 회개하라라고 하는 정점에 나오면 우리는 철저하게 숨겨버리죠. 주님은 다 아십니다. 선지자입니다. 이 말이에요. 주님은 내가 5번 결혼하고 지금 다시 사는 이 남자도 남편이 알아는 것을 다 아십니다. 다 아십니다. 주님, 내가 죄인이고 내게 있는 이 죄진 이거를 주님 다 아십니다. 주님이 다 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말해야 돼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곧바로 거꾸로 하셔야 될 얘기라고요. 우리에게는 숨겨버리고 피해요. 피해지나요 그게요. 주님 앞에서요. 그래서 죄라는 것은 안 지으려고 하면은 안 지을 수 있도록 하고, 죄가 묻어났으면 그냥 딱 부러뜨려서 주님이 다 하십니다. 주님은 선지자이십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고 다시는 그 자리로 들어가지 말아야 되죠. 그게 경건의 능력이니까.
그래서 내가 오늘날 이 시간 마지막 예배 시간이다 그러면 구원이 확인됐으면 나는 회개되지 않은 게 있느냐, 이거를 찾아내야 돼요. 큰일 나요 이게. 회개되지 않은 거 끌어안고요, 버텨봐요. 주님을 속여봐요. 주님 모르시지요? 주님 모르시죠? 주님이 다 아십니다. 이 고백하고 천지 차이죠.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주님 모르시지요? 주님 잠깐 눈 좀 깜빡 감으시지요? 주님 잠깐만 등 좀 돌리시지요? 이러고 살잖아요 우리는. 이 큰일 날 이 자세란 말이 우리에게는 주님은 다 아십니다. 주님은 선지자십니다.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는 확고한 회개로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마지막 예배라고 생각하면, 이 문 밖만 나가면 나는 심판받는 존재라고 하면, 그러니까 항상 회개할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확인할 게 세 번째가 예배예요. 예배. 오늘 말씀에 인용한 말씀의 예배, 이때다. 그래서 23절 24절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씁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한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있더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배의 자세를 확인해야 되는데, 곧 이때다, 지금이다, 바로 이 시간이다, 예배는 지금 마지막 시간이다, 내게는 이 시간이, 이렇게 절대적인 이 생각이 들어오면 언방과 참된 것으로 전심으로 예배드려야 되겠죠. 이게 하나님께 경배드릴 마지막 시간이라고, 나에게 주어진 마지막 시간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찬송해야 되냐고. 이 마지막 찬송을, 이 찬송이 끝나고 나면 나를 구하든지 심판하든지 이 기로에 선다고 하면 나는 주님의 눈에 들기 위해서 어떻게 찬송해야 되냐고. 이 마지막 경배를 그냥 막 늘어진 상태로 그냥 손을 살라 이러면서 이러냐고. 그래서 제가 어떤 동영상을 보니까 분당 우리 교회가요, 이찬수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배는 우리 자신을 위하고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이분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외치는 소리에 동영상을 딱 눌러가지고 보니까 예배 시간은 찬양 발표가 아닙니다. 콘서트가 아닙니다. 경건의 모양을 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사람에게 보이려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예경처럼 이렇게 소리를 막 지르면서 이번에 막 떨어,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지금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어떻게 찬양하시겠습니까? 이러는 거요. 그러니까 여기 서있던 이 찬양을 하고 폼 잡고 하면 경직이 돼가지고 마지막 찬양을 어떻게 드릴 겁니까? 이러니까 찬양을 못하더라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은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지금 콘서트 자세로 나왔지? 발표로 나왔지? 사람에게 찬양 발표하려고 뭐 하려고? 하나님이 들으셔야지. 우리가 드린 찬송을, 이 예배를, 경배를 하나님이 받으셔야지 사람이 봐가지고 뭐 할 거냐고. 여기 악기 반주하는 사람들도 잘 들어야 돼요. 제가 우리 사랑이가 피아노 발표하러 가면 벌벌벌벌 떨고 주눅이 들어가지고 푹 사가요, 애가. 그래서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하니까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그래야지.
그러면 그분이 막 내게 막 믿음을 주고 잃어버릴 것도 생각나고 악보 하나도 생각 안 나. 그런데 손가락이 같이는 얼마나 연습을 많이 하지만 손가락이 지가 가. 여기는 백지가 된다니까 앉으면. 그런데 사람의 시험을 막 그래서 벌벌거려. 누굴 보라고? 하나님을 보고 하라고. 연주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소리를 내서 찬송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그런데 바로 이때다 지금 마지막 예배 시간 이때다. 놓쳐버리면 큰일 나요. 예배를 성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3대 여인이라고 얘기하면서 차례대로 끌어내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영생하는 샘물을 줄게, 구원을 줄게. 주시옵소서. 여자 그러잖아요. 내게도 그물을 주세요. 그런데 그물을 받으려면 이거 회개를 해야 돼. 이게 결혼을 갖다가 어떻게든 간에 5번 6번 한 여자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회개를 이끌어놔야 돼. 내 남편 좀 들어와. 그러니까 막 그렇지 않아도 이게 그러니까 막 마음이 오그들어가지고 남편이 없어요. 주님은 다 아시니까 5번 결혼했으면 합법적으로 5번 결혼했어. 그리고 지금은 아니야. 합법적인 결혼이 아니야. 6번째인데 주님이 다 아십니다. 그러니까 곧바로 얘기하는 게 있더라. 예배할 때는 있더라. 회개되냐? 예배할 때는 있더라. 지금 전심으로 예배 드려라. 이부터 그러는 겁니다. 그러나서 주님이 4장 25절에 가서 25절 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그래서 이르되 메시아하고 그리스도가 하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오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시리라. 아멘. 메시아가 오시면 그랬어요. 자, 이 부분이 네 번째.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면 우리에게 다 알려주시리이다. 그 장소는 교회에서 다 알려주시리이다. 얘기해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베드로가 그랬어요. 신앙 고백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너는 그 믿음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교회가 세워진다고 했어요. 왜 세워져요? 그리스도를 인정하면 교회가 세워질 것이다. 그런데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너희를 이기지 못할 것이요 너희들은 천국의 열쇠를 가질 것이다. 이랬어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줬어요. 교회한테. 그런데 이 여인이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런 모든 세상사에 대한 사실, 즉 오늘 말씀처럼 구원이 무엇인가, 회개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예배드릴 것인가에 대해서 다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지금의 장소는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그러면은 우리가 마지막 예배다 생각하면 내가 참된 교회, 내가 우리 교회에서 내가 우리 교회 열매로 예배를 드리는가? 그것을 제가 지금 묻는 거예요. 지금 누구는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도 있고, 누구는 떠돌이가 돼서 이 집 저 집에 통장하고 다니면서 자기 교회가 아닌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잘못된 교회 가서도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가 공동체로 모신 그리스도를 모신 교회에서 대한예수교회 장로교회 충성교회 소속인 사람들은 충성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라.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다 알게 하시리이다. 교회에서 모든 것을 알게 하시리이다. 구원도 알게 하시리이다. 회개도 알게 하시리이다. 예배도 알게 하시리이다. 내가 교회에 알고 인간을 알게 하시리이다. 교회에서요. 예배 드려야 됩니다. 엉뚱한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는 기본적인 것이기에 타협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소속에 여러분의 이름을 올린 교회에 알곡이 되시고 그 교회에서 충성하시고 그 교회에서 죽으시고 그 교회에서 장사되고 그 교회에서 천국 가세요. 이게 그리스도께서 알게 하시리다. 내가 죽을 자리가 어딘지를 알게 하실 것이다. 이게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하는 현상이 확인되는 현상이 요한복음 4장 27절 28절 다 같이 또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신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구하 말씀하실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리고 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에게 이르되 29절도 제가 있습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가 말하는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아멘. 자, 여기서 보면 이제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하고 대화가 1, 2, 3, 4번 이렇게 흘렀어요. 그랬더니 다섯 번째 가서 이 여인이 물동이를 내버리고 동네로 뛰어들어가 가지고 곧바로 한 일이 전도예요. 전도. 이걸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을 와서 보라. 나하고 물가에서 이야기한 이 사람을 와서 보라. 이 사람은 그리스도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 이제 사마리아 여인이 살던 2000년 전으로 여행을 가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태어날 때부터 핍박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가 동정자에게 태어났고 마구간에서 태어났고 그런 여자의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변하고 기적도 일으키고 죽은 자도 살리고 우는병도 낫게 하고 무리도 걷고 신이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세상에 베풀 수 있는 것을 모든 것을 베푸는데 가는 곳마다 방해하고 핍박을 받아요. 그 얘기는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 저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예수가 아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것 때문에 바리새인도 제사장들도 서기관들도 계속 핍박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편하게 살려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그러면 끝나. 그 죽일 것도 아니고 십자가에다 달려 죽게도 알아요. 그런데 이분은 그리스도시요. 그런데 이 여인이 가서 저기서 나무 물가에서 얘기하시는 분이 그리스도다. 메시아야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랬어. 그러면 이 여자가 죽으려고 환장한 일이지. 세상에서도 이 예수만 걸렸다면 죽이려고 그러고 십자가에 오빠가 죽이려고 그 말씀을 반대하고 막 다 바리새인들도 그러고. 그러니까 고작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12제자하고 그냥 배고파서 그냥 따라다니는 사람하고 그냥 불쌍한 사람들, 병들은 사람, 가난한 사람들을 오면은 고쳐주면 따라가고 고쳐주면 따라가고 배고프면 와. 왜 배고프냐면은 막 빵도 막 5병이요 새 거로 막 빵도 주고 물고기도 주고 또 7병이요 새 거로 또 빵 주고 물고기 주고 그러니까 배고프면 막 예수가 나타났다가 막 배고픈 사람들이 막 우르르 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진짜 예수님이 나는 잠시 후에 십자가 못 박아 죽을 것이고 3일 후에 부활할 것이다. 그러니까 다 떠났어. 다 떠났어. 그래서 그렇게 핍박받고 그렇게 돌아가신 분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하고 대화하다가 구원해 줄게. 너는 회개하라. 그러고 나서 너는 이때다. 하나님께 예배해라. 너는 그리스도를 인정하니 베드로처럼 너도 교회가 될 거야. 넌 교회의 일원이다. 이러고 나니까 막 뛰어나가가지고 그리스도십니다.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말을 한 거야. 그러면 오늘 이 시간이 오늘 마지막 예배라고 생각하면
내가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전도한 사실이 있느냐라는 것을 확인해야 돼요. 이 큰일이야. 전도에서 하나님의 영혼들을 갖다가 주님께로 이끌어온 사실이 있느냐를 확인해야 돼, 이게. 그리고 나서 주님이 떠나가셨더라.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주님이 이 사실을 사마리아 여인에게 확인해주고 주님의 길로 떠나가셨더라. 가셨어. 떠나가셨더라. 그분의 길로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가 예배라는 것을 항상 드릴 수도 있고 때에 따라 드릴 수도 있는데 좀 경각심을 갖도록 이 예배 시간이 마지막 예배라고 좀 생각해 보자. 내 인생에 유언할 일들이 많이 있고 내 인생에 정리할 것들이 무지는 많은데 내 인생의 마지막 시간이라고 좀 생각해 보자. 그래서 마지막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어왔어. 들어가니까 참 이런 생각도 많이 나고 저런 생각도 많이 날 것인데 우리는 정중히 사마리아 여인보다 죄가 많든 적든 이거 따지지 말고 비슷한 죄인 아니야? 그렇죠? 뭐 사마리아 양보다도 좀 덜하신 분들 있을게요. 그러나 억울한 생각하지 마시고 한말 생각해도 난 사마리아 양보다도 더만 되지 덜하지 못한 존재다. 그러면은 회개할 만할 거야 아마. 교만해서 난 사마리아 여인 정도는 안 되니까 난 아직 세상하고 살만해 이러면은 마음대로 사시고. 그런데 이게 내 인생의 지금 마지막 예배 시간이네. 딱 마지막 예배 시간이고 이 시간 축도가 끝나는 즉시 문 밖에 나가면서 동시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와 더불어 세상을 심판할 거야. 마지막 시간이야. 마지막 시간. 어떻게 할까? 저것을 다섯 번째까지 쭉 확인하니까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서 완벽하지요. 사마리아 여인만큼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 여인보다도 못한 존재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름이 이 성경에 아직 못 올라갔지요. 근데 사마리아 여인은 올라갔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은 결혼을 5번 했건 6번째 남자하고 살든 상관없이 사마리아 여인은 사복음서에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그 이야기를 쭉 하잖아요. 내용도 길어요.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내용을 막 2장씩 거쳐서 생각하게 얘기했어요. 저거 확인시켜 주려고. 너희들에게 마지막 시간이 올 거야. 그런데 구원받은다 생각해봐. 구원받았냐? 그렇지.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난 절대 경건으로 살라고 난 몸부림치는 사람이야. 구원받았어. 회개했냐 생각해봐. 그래. 나는 내 허물을 놓고 주님 앞에 속일 수가 없어. 내가 내 태아 때부터 내 인생을 쭉 보면 주님 앞에 속일 만한 게 하나도 없어. 주님은 다 아셔. 선지자셔. 다 아셔. 그러니 나를 어떻게 주님 앞에 속이겠냐. 그런데 나는 당당하게 사는 이유는 내 눈만 가리고 나만 속이는 거야. 나만 속이는 거야. 그러면서 나는 등신이다. 등신. 내가 눈 가려놓고 나만 속이는 사람은 등신이구나. 주님은 지금 다 아시는데 그러면 회개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나서 내게 있는 것은 오늘 마지막 예배라면 주님께 찬송 드리는 찬송을 얼마나 열정적으로 드린다를 확인해 보시면 돼요. 앞으로는 더 열정적으로 찬송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교회의 일원으로서 정당한 것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충성교회라는 교회의 일원이고 이 교회에서 그리스도 예수교, 이 예수교, 그리스도 예수교회 소속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면 그리스도가 오시면 딱 알게 하시리다. 교회에서 딱 알게 하시리다. 성령이 오시면 너에게 딱 알게 하시리다. 마세 고통할 때가 이를 것이니 그 사실도 알게 하실 것이다.
교회에서 알아요. 세상 바깥에 나가서 아무리 좋은 얘기 들어도요, 이거는 못 알아요. 알아지지가 않아요. 교회에서 그리스도와 관련된 교회에서만 이런 사실을 알게 해요. 여러분은 좋은 교회 다니는 거예요. 좋은 교회 충성교회입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도의 열매를 확인하세요. 반드시 전도하셔야 됩니다. 이 여인처럼 뛰어나가 그리스도라고 해야 됩니다. 그때 당시에 이는 그리스도다라고 외치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가서 외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여러분이 이렇게 전도해서 좋은 열매를 맺으면 이 마지막 예배 시간이 잘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